자, 오늘은 교회와 서원 하는 제목을 줄 수 있습니다. 영적인 교훈의 제목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서원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요, 약속 뭐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나와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인간관계, 또 물질관계 뭐 이런 관계들의 서원과 또 서약 뭐 이런 것들을 참 많이 하잖아요. 세상에서도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결혼하기 전에 약혼 그 서약, 앞으로 결혼 꼭 하겠습니다 하는 약혼식하고 그 다음에 결혼식하고 그래요. 우리 때도 약혼식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절대로 결혼을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약혼식을 했어요. 결혼 얼마 안 두고. 잘했죠, 그죠? 약혼식을 하고 그리고 결혼식을 했어요. 제가 번거로워도. 성경에 보면 이 약속, 서원 이런 말들이 참 많이 나와서 우리가 구약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를 보시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적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서원 혹은 성도와 서원 뭐 이렇게 제목을 줄 수가 있겠죠. 자, 서원의 규례는요, 성경을 잘 보면 남자와 여자가 조금 달라요. 남자는 조건 없이 무슨 서약을 하든지 반드시 지켜야 했어요. 그러나 여자의 경우는 조금 다른 모습을 이제 공부하면서 나오겠죠. 좀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씩은 달라요. 상황에 따라서 서원의 효력이 갖는 조건과 기간이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녀를 물론하고 남자나 여자나 물론하고 본인이 서원했으면 그 서원은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원한 후에 어떤 태도, 어떤 자세로 그 서원을 지켜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민수기 30장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본문 1절에서 2절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헌신의 자세로 지켜야 한다. 그게 1절과 2절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신앙과 무관한 서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신앙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의 두령들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 혹은 도움을 받았을 때 스스로 어떤 맹세를 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게 뭔데 지옥 아름 못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나 같은 것이 이렇게 은혜 충만해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또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잘 이렇게 보살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이렇게 헌신할게요. 이런 것은 잘 중요시 여기보세요.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야, 네가 내 은혜를 아는구나. 네가 잘나서, 네가 똑똑해서, 자녀들이 똑똑해서, 운이 좋아서, 머리가 IQ가 좀 높아서 말이야. 그렇게 집안이 좋아서 그렇게 잘된 줄 아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도와줘서 그렇게 됐다고 아는구나. 왜냐하면 운명은 제천이라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살고 죽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아멘 하시죠? 아무리 건강하고 돈을 수천,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번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요, 불치의 병이 갑자기 어떤 분들은 멀쩡하게 어제까지도 골프 치고 어제까지도 테니스 치고 그랬는데 뭔가 좀 아침에 무슨 뻗드덕해서 병원에 갔더니 세상에 취장한 말기, 이런 분들 내가 많이 봤어요. 주변에서요. 또 어떤 분은, 내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어떤 목사님 한 분은 세상에
너무 건강한데 좀 여자들이 잘 걸리는 암이 있고 남자들이 잘 걸리는 암이 있잖아요. 이게 안 해도 알죠. 뭐 그냥 그렇게만 얘기할게요. 또 괜히 또 그런 그분을 저기 하기 위해서인 건 아닌데 잘못 오해할까봐. 근데 갑자기 검사하다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물론 의료 사고겠죠. 뭐 사람이 이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예요. 지난 주일날 설교했죠.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쉽게 말하면 넘어질까? 자빠질까? 깨질까? 터질까? 죽을까? 이 말이죠. 조심하라. 조심하라. 믿어지면 아멘.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아찔해요. 아찔해. 저도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연수원 일하러 가다가 막 차가요. 옆에 막 트럭들이 많이 다녀요. 옆으로 막 고속도로가. 트럭이 있는데 나도 모르면서 이렇게 가는데요. 감사하대요. 이 차가요. 그 자동 시스템이 돼가지고 확 잡고 이렇게 빼더라고. 나도 모르면서 갑자기 이렇게. 기억나시죠?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 쫙 빼주더라고. 그래서 살았어. 그러니까 언제 그런 건가 하고 몇 번 봤어. 몇 번 그래서 테스트도 해보고. 그래서 이렇게 가는 척도 해보고. 그 뒤로 갔더니 옆에 차가 이렇게 지나갈 때 그 옆쪽으로 차가 가려고 그러면은 확 꺾어주더구만. 그래서 살았어, 글쎄. 할렐루야, 아멘 해봐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세상 삶이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구나. 이 차 기계를 통해서도 역사도 하지만 성경의 당나귀 통해서라도 소리가 나잖아요.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모양이든지 하시는 거다. 그래서 어떤 도움을 받았을 때, 청했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럴 때는 지켜라. 아멘 하십니까? 그 맹세하는 일을 말하고요. 또 서약이라는 것은 서원하고 서약은 조금 달라요. 서약은 맹세하고 약속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서원하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으면 파악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행하여야 한다. 이게 기본 원칙의 틀이 2절 말씀입니다. 왜 서원한 것은 취소하지 말고 지켜야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같이 그를 본받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그렇기 때문에 서원하는 일은 신중히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게나 서원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서원하면 지키지도 않으면서 막 남발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참 많아요. 남발하는 분들. 그래서 저는 참 말을 조심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상처가 될 때, 나는 저러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뭘 보내줄게 해놓고서는 한뭉차사라는 말 있죠. 없어요. 뭘 받아서가 아니라 그냥 말을 남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쉽게. 여러 번이요, 그런 게.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자기가 내뱉었으면요, 메모를 하든지 잊어먹어서도 그럴 수 있어요. 생각이 안 나서. 습관적이에요, 그게요. 메모를 해서라도 나는 그 일을 하려고. 저는 메모장에 그 빡빡하게 핸드폰에 메모란이 있어요. 네이버 메모를 내가 많이 써요. 거기에 딱 써놓고서는 매일 아침마다 읽어보고, 네이버 카렌더가 있어요. 스케줄이. 거기다가 어떤 때 하루에 10건이 있어요. 다 입력이 돼요. 그게 참 잘 돼 있어요. 그 해놔갖고 매일매일 저는 매일이 아니라 1시간 간격으로도 실수할까봐 오늘 내가 일 안 한 게 뭐 있나 하겠다고, 누구 만나기로 했고 누구 기도해 주기로 했고 이런 거 다 써놓거든요. 성도들 누구 뭐 결혼 있고 뭐 있고. 한번 매 시간마다 어떤 때는 들여다봐요. 혹시 오늘 일을 못한 게 있는가 없는가. 왜?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자, 어떻든 간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은 신성한 거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아멘 하십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께 서원한 일이 없는지, 또 서원한 것은 잘 지켰는지라고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원칙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억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헌신의 자세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오늘의 말씀의 팩트입니다. 헌신의 마음으로 지켜라. 억지가 아니고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약속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헌신의 마음으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딱 떨어진 다음에 찝찝해. 아유, 내가 이거 안 하면 안 되는데 그러고 억지로 지키려고 하는 것은 가치가 없고 도움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헌신하는 마음, 믿음의 마음을 유지해서 그 마음으로 지키도록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면 아멘 하시죠?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서원한 후에 어떤 자세로 서원을 지켜야 하느냐, 두 번째입니다. 본문 3절에서 8절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 세우신 질서를 절대로 우리가 무시하거나 그런 그냥 뭐라고 할까요? 습관적으로 버리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정말 무시하지 않는 자세로 지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죠. 자,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하여 소원을 했으면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나 여기서 조금 구별된 말씀들이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기 바라요. 자, 결혼하지 않은 미혼인 자매가 하나님께 소원하려면 임의대로 하지 못하고 자기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이 또 나옵니다. 부모가 허락하면 소원한 것을 지킬 수 있지만 안 돼 하면은 지킬 수가 없어요. 아멘 좀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녀가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소원을 지키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다? 부모를 뭐 하는 게 좋다? 전도하라 그 말이에요. 전도. 또 부모의 믿음도 뜨겁게 신앙생활 잘하게 해줘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시죠? 그런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소원을 지키려면 또 부모를, 아버지를 전도하라. 또 그 다음에 그 미혼의 경우, 결혼한 자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한 자매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서약하여서도 남편이 허락하면 지키거니와 남편이 반대하면 마찬가지로 지킬 수가 없다. 8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결혼 후의 자매는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이게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한번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제가 결혼 주례 쓸 때마다 이 말씀을 꼭 이용하는데,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여자들이 많이 앉아있다고 화면이 다 들어가네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믿어지죠?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는 자세에서 나오는 거다. 왜냐? 이 고린도전서 11장 3절을 봅니다. 각 남자의 머리는 누구요? 그리스도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제일 위에 누가 계셔? 하나님. 아멘 하시죠?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한 번 더 넘어갑니다. 알고. 자,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그럴 때 성경에 뭐가 앞에 전제가 나와요? 주 안에서, 이 말이에요. 남편이 예수를 안 믿고 남편이 믿음이 없고 남편이 엉망인데 그분 말에 무조건 따라요? 교회 가지 마, 11조 하지 마, 전도하지 마, 그거 따라야 하냐고요?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한 소원이 잘 이루어지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남편도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를 잘 믿게 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 말씀을 가지고 보면,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고 있느냐 혹 무시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게 합니다. 자, 서원한 후에 어떤 자세로 서원을 지켜야 하느냐?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본문 9절로 16절입니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자세로 지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권위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과부나 이혼당한 여인은 직접 하나님께 대하여 책임이 있다. 본문 9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무에게도 얽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도 남편에게도 얽매이지 않아요. 결혼해갖고 혼자 산다. 그 말은 이제 부모 곁을 떠났어요. 그리고 또 남편이 또 없어요. 또 아내가 없어요. 예를 든다면, 자, 처녀나 결혼한 여자들은 아버지나 남편이 서원을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과부나 이혼한 여인은 서원을 지키는데 장애 요소가 없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과부나 이혼한 여인들은 인간적으로 불쌍하게 여기지기도 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제가 설교학에서 또 강의도 여기 지금 대학원 학생들에게 지금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백석대학에서 교수로 일을 하면서 제가 늘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 구약 성경을 특별히 이해할 때는 오늘의 상황에 하나님이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지혜로 여겨줘야 돼요. 말씀 문자 그대로만 보면 안 돼요. 즉 예를 하나 든다면,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이랬을 때 그 당시에 고아와 과부는 가장 불쌍하고 가장 가난하고 이런 상징이거든요. 이해하셨죠? 지금은 또 상황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문자대로만 보지 말고요,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들, 또 애롭고 고독하고 힘든 사람들을 돌봐줘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그런 차원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특히 문둥병자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한센병 이렇게 돌려서 설교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죽는 병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이해해야지, 오늘날 한센병 뭐 약 하나만 먹으면 나서요. 그 병도 아니에요. 지금은 이해하셨어요? 약이 너무 좋아져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한센병자가 주님 앞에 나와 치료받고 뭐 이런 얘기 할 때 막 소리 지르고 불쌍해 달라고 할 때 생각해보세요. 지금만 하면 아이고 감기 하나 걸렸는데 무슨 저렇게까지 하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시죠? 꼭 그렇게 하시고요. 어떻든 간에, 자, 과부나 이혼한 여인들은 인간적으로 불쌍하게 여기지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었던 겁니다. 왜냐? 걸림돌이 없잖아요. 하나님 믿는데. 고린도전서 7장 39절로 40절 보십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하는 말씀이죠. 자, 여자는 아무리 소원을 해도 그 실행 여부는 남편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허락하면 실행해야 하지만 허락하지 않으면 소원이 무효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아내가 서약한 사실을,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편이 14절로 15절을 보면요, 본문에 남편이 아내가 서약한 사실을 알고도 처음에 얘기했을 때 그 알고도 말없이 있다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과 자기 신앙관에 의해서 지난 후에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게 방해한다면 그 죄책은 반드시 남편이 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면 아멘. 이해가 되시죠?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왜 나중에 자꾸 반대하고 그러느냐, 이건 잘못된 거다. 이것이 전제가 되면 앞에서 얘기한 것이 조금 퀘스천 마크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다 좀 풀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해봐요. 그 이유는 지도자의 지도 권리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언제나 모든 모임이나 공동체든지 모든 책임은 지도자도 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세계는 질서와 체계의 세계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자녀나 아내나 초신자나 후배 등등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 무관심하고 있지는 않은지라고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 우리는 수하의 사람을 영적으로 또 책임져야 된다는 것도 여기서 나오고요. 아랫사람의 영적 문제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거나 소홀해서도 안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전제로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민수기 30장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종합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은 가급적 지켜라.
그리고 결혼하는 사람이나 결혼한 사람이나 또 결혼하다가 여기 어떻든 간에 혼자 사는 과부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알아? 다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첫째,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아멘 하시죠? 신앙 안에서 하라. 할렐루야. 이거 잊어먹으면 안 된다는 거. 두 번째, 우리가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를 들어서 안 돼! 그렇게 남편이나 부모가 그랬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나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법이요 참 완벽해요.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 법 아래서 법을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귀에 걸으면 귀걸이, 코에 걸으면 코걸이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법 규정을 하는 사람, 요즘에 지금 하는 일들 보면 그러잖아요. 참 자기에 맞게, 자기 입맛에 맞게, 자기에 유익하게 법을 해석해갖고 큰소리 뻥뻥 치고 이런 분들 참 많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이것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보, 내가 옛날에 이렇게 서운했는데 그냥 지금까지 지나가는데 나 지키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여보, 당신이 반대해줘. 그러면 안 지켜도 돼. 아빠, 엄마, 내가 이렇게 서운을 했는데 아유, 나 지키기 싫어졌거든. 그게 하나님 앞에 또 혼날 수도 있으니까 당신이 여기 아버지, 엄마 그냥 반대해줘. 그런 꼼수를 부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그렇게 반대하면 안 된다. 반대하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책임을 져야 한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이렇게 자상하게 하나님 말씀을 주고 있는 걸 보면 와, 하나님은 참 멋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민수기 30장을 통해서 은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